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가까워지고 그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마음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치료제가 마련되게 하시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성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조금 더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물어가는 2020년 한 해를 회개의 눈으로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성의 눈을 주시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천탄의 기쁨을 찬양으로 경배해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죠. 문자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실제로는 살아가는 모습보다도 더 부정적이고 더 어렵게 체감하도록 세상이 자꾸 우리를 현혹하고 흔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평화롭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죠. 어려울 때일수록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정말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살기 쉬웠던 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사는 것은 다 사실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나의 욕심하는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면 좌절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살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미래, 주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의 새 노래를 늘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여러분 아시듯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그 내용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편지가, 이 에베소서가 정말 감옥에서 쓴 편지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감격적이고 굉장히 기쁜 내용을 갖고 있는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고, 또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똑같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라고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은 도전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감옥에서 쓰고 감옥에서 전하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누구나 감옥에 갇히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세 있던 사람이라도 감옥에 갇히면 대개는 어떻게든 구명해달라고 하고 또 힘들고 괴롭다고 탄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외치고
복음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일꾼 되었다고 하는 그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처음 시작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감격적으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꾼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바울이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그렇게 기쁨으로 행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을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과 행복함이 감옥에 갇혔다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그 불편함보다 훨씬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요즘같이 다들 힘들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내게 일자리가 있다는 것, 내가 내일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용해주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게다가 여러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감사보다도 다른 차원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격했었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에 그는 감격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일꾼 될 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고, 그래서 감격했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던, 바울에게 감동 그 자체였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감동적인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디아코노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남의 밑에 가서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남의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고도 해석하고 하인이라고도 하고, 신약성경에 종, 하인, 또 섬기는 자, 또 일꾼, 집사 이런 의미들로 해석이 됐습니다.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이 말을 남의 밑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뭐라고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남 밑에 가라. 남 밑에서 섬겨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제자들에게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디아코노스가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낮은 자리에 가서 남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조직 속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다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원, 그리고 구역장, 권찰,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호명하고 부르는 직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을 따른다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그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고 계시는 가정에서의 가장이나 혹은 아내로서나 자녀로서나 일들, 직장에 나가서 맡게 된 여러 가지 일들, 교회 안에서 하시게 된 모든 일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미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이 책에 보면 교인들이 원하는 재직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원하는 재직을 바라볼 때 원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 모습이 성실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재직이라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재직이라면 성실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일은요, 기능으로 합니다. 대개는 다 기능으로 합니다. 기능적으로 잘하면 인정받고 그 기능이 능력이 되어서 인정받아서 높은 그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그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기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박벌 아시죠? 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호박벌이 있습니다. 호박벌은 일반 벌보다도 크고 조금 이제 몸집도 크고 통통합니다. 호박벌이 길이가 성장하면 약 2cm 이상, 2cm 내외로 이렇게 크게 되는데 몸도 크고 통통한 편이고, 그런데 날개는 오히려 꿀벌보다도 작습니다. 작고 또 가볍습니다. 이게 비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곤충학자들이 그래서 이 호박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호박벌이 몸집에 비해서 작고 가벼운 날개를 가지고 난다고 하는 것, 비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박벌이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날개짓을 하고 그 날개짓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소리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소리가 붕붕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벌들이 날아다니면 소리만 듣고도 호박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호박벌은 꿀을 잘 모읍니다. 꿀벌만큼이나 꿀을 잘 모으는데 하루에 약 200km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읍니다. 그래서 꿀벌이 하는 것보다도 어떤 경우는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꿀을 모읍니다. 사람이 눈에 볼 때, 학자들이 연구할 때에도 나는 것조차 기적과 같이 보이는 그 벌이 어떻게 하루에 20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호박벌이 꿀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성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오직 꿀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며 호박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호박벌은 공격적이지도 않고 성격이 온순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호박벌은 꿀을 모으거나 비행하는 데 적합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호박벌에게 자기 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꿀을 모으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주셨고, 그래서 이건 제가 글로 본 내용인데 우리 교회에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호박벌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꿀을 모으고 하기 때문에 과수원에서는 호박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꿀벌도 좋아하지만 공격성도 약하고 온순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하는 호박벌을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일꾼된 우리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꾼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내 능력이나 내가 제안하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었던 어떤 교회에 있던 그 봉사하던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매주 주말쯤이 되면 교회에 항상 오셔서 교회 입구에 있는 큰 화장실을 열심히 청소하는 중직자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늘 본인이 정한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이 되면 변함없이 그곳에 오셔서 묵묵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쁘게 화장실을 청소하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그 힘들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지 들어보니까 남이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저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 같아서 그 일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때로 남들이 꺼리고 남들이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 허드렛 일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와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으로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움직여 갈 것입니다. 우리 영천제일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직분뿐 아니라 어떤 일이든 남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들에 앞서 나가서 헌신하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이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먼저 일하고 더 헌신하고 그래서 더 많이 베풀고 그래서 더 사랑하는 분, 어쩌면 그런 분들이 진정한 직분자인 것 같습니다. 나도 내 가족을 먼저 챙기고 싶지만 그러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남들처럼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싶지만 그것이 재미있고 그러고 싶지만 기꺼이 교회를 대신해서 내가 욕을 먹고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직분자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프리카를 탐험하며 선교하며 다녔던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프리카 탐험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면서 28살 됐을 때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의 오두막에서 기도하는 두 손을 모으고 생애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3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며 헌신했습니다. 한 번은 고국 영국의 선교단체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도울 선교사를 보낼 예정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는 쉬운 길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리빙스턴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부지런히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고 다녔던지 지금 현재 그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그 시간을 또 찾고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리빙스턴이 회신을 보냈습니다. 쉬운 길로 오려는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길이 없어도 오려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길이 없어도 오려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을 리빙스턴이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나의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이고 사명이고 직분이라면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길들 중에서 정말 신앙의 길을 선택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편안함보다는 고난을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믿음을 향하여서 그 길이 어떠하든지 앞으로 고난도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혹시 쉬운 길을 선택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오시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쉽게 감당해내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었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였든지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직분자의 향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 여러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직분자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풍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어들, 헌신, 그리고 섬김,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 또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여러분 존재의 그 자체와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고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에베소뿐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서신 속에서 늘 감격하면서 감사하라고, 다시 말하니 감사하라고 하고, 또 내가 일꾼 된 것처럼 너희도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장 그가 닥쳐있고 그가 경험하고 있고 발을 디디고 있는 상황이 고난이지만,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묵묵히 그 고난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그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또 영상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과연 내가 어디에 필요할까?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를 여러분 찾으시고 그곳에, 그 자리에 가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그 고난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들, 앞으로 맡겨주실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를 통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21년 봉사자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혜석 윤성인 장로님께서 각 임명자들을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서지 3회 직분자 임명을 특별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당회를 통해
통해서 또 여러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신임 서리 집사님으로 세워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여러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또 더 큰 믿음 주시고 또 능력 더해 주신다고 여러분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사모님께서 꽃을 한 송이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받으시고 또 섬기시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직분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여기 귀한 신임 집사님들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서약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 영천제일교회 봉사자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며 순종하겠습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한 소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 기도, 전도,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앞장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맡은 바 봉사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성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서약해 주셨습니다. 입술로 서약하셨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른손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구원하시며 또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각양 여러 가지 하나님 호명되진 않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상 속에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자로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늘 희망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터 위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신령마다 신앙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마다 믿음의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흥망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백한 믿음의 분량이 작을지라도 앞으로 한순간 한순간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예물과 또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과 몸으로 나오신 분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하게 가게 하시고 가족이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천시가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영역가는 강건함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영천제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